오늘은 사도신경 10번째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을 믿사오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건 참 좋은 말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병원으로 모여 있는데, 이곳은 물론 병원이고 또 건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서가 있지만,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딱딱한 그러한 형태가 아니라 부드럽게 늘 변화되어지고 성장하는 형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했다가 거기에서 70년의 때가 지나가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건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외형적인 건물을 먼저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했던 게 뭐냐면 내부의 건물을 세웠던 것입니다.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공동체를 말씀으로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느헤미야가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고 보수하는 과정들을 거치는 것. 그게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하나의 이야기이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모습이죠. 우리는 건물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증축을 위해 기도했고 또 그 증축을 위해 계속 일을 해 나가겠죠.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건물 안에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워진다는 건 결국 말씀 위에 세워진다는 것이고,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 속에서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 보수되어지고 성장하는 것, 이것이 마치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에스라가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며 느헤미야가 지속적으로 성벽을 재건했던, 회복했던 그러한 모습과 같이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 화요일에 이어 오늘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자 개인에게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려주고 있고 또 알아야 하는, 또 계속 그 안에 뿌리 박아야 되는 말씀이죠. 20절을 잠깐 보면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 선지자들이라는 이 두 대상이 나오는데요. 사도들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직속 제자들을 말하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 대표적인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도마도 고백하죠. 내가 예전엔 주님을 부인했고 내가 십자가 못 박힌 것을 의심했지만 이제는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도들의 신앙 고백, 그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다. 선지자들 위에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약속되어진 구약의 성경의 말씀, 그 약속은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인데 그 구약에 대한 약속, 믿음에 대한 고백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위에 세워진 자들 맞습니까? 교회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신앙 고백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20절 뒤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두가 연합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거죠. 중심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죠. 구약의 성경은 to the cross,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는 the cross,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from the cross, 열방을 향해 나가는 모든 게 the cross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항상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해서 2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바로 성장하는 공동체.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컸다. 난 이제 더 이상 클 게 없다.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면 이제 성장을 멈추지만 우리의 신앙, 영적인 몸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어디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안 커도 돼. 성장은 안 해도 돼. 이건 없다는 것이죠. 교회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함께 지어져가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우리로부터 주어진 단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부여받은 신분이자 또 수동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이제는 거룩함을 받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요. 거룩의 지속화는 성화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건 거룩해진다라는 것이고 거룩해진다는 건 결국 성장하며 변화하는 것이죠. 보편적 공동체라는 말씀도 함께 나눴습니다. 보편적이라는 것은 시대나 또 상황과 초월하여 언제나 존재했던 교회가 보편적 교회이며 차별 없이 누구나 지체가 되는 것이 보편적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 공회를 믿사오며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단어로 보는 그 뒤에 부분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성도가 교통한다는 것을 영어로 하면 The Communion of Saints입니다. 성도의 교통, 교제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교통이라는 말은 어떤 교통수단 이런 말이 아니고 교제를 뜻합니다. 코이노니아를 말하는 거죠. 헬라어에서는 이 코이노니아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서로 참여하다, 서로 동참하다, 함께 나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을 나누고 또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물질까지 나누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단순한 친목이 아니라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하여 교제하는 것을 넘어 이제 성도 서로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와 내가, 예수님과 내가 교제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이제는 확장되어져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성도의 교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과정을 가장 쉽게 또 정확하게 표현하는 구절이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에 보면 사귐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는데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먼저 누구와의 사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귐이 있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제가 주님과 나와의 교제가 이제는 우리의 교제가 되길 원한다. 그래서 이것의 목적이 뭐냐? 4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통하여 기쁨이 있고 서로가 교제를 통해 기쁨이 있는 것. 이거를 원하는 것이죠. 교제를 통한 기쁨. 그래서 교회에서 교제하다 보면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세상을 가야 되는데 우리끼리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폐쇄적 공동체가 되는 어떤 단점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그 영화되어진 몸을 본 예수님을 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초막 셋을 짓고 주님과 함께 살고 교제하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얘기하시죠. 너희는 세상으로 가야 된다, 사명이 있다 라고 말하고 바울도 내가 너무 주님과 교제하는 게 좋아서 지금 당장이라도 천국 가고 싶지만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명 감당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영적인 교제를 누리고 이제 부서로 갑니다. 가서 거기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제의 중심은 인간 친분이 아니에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제가 막 신앙이 막 불붙어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너무 기뻐가지고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 게 좋고 찬양하는 게 좋아서 저는 막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 받은 이야기를 막 하면 친구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너는 맨날 예수님 얘기만 하냐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얘기하면 어색해하고 또 비꼬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 없습니까? 저는 제 제자에게 한 고민을 듣게 되었는데 교회 공동체에서 교제를 하는데 자기는 은혜 받은 이야기, 정말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 응답 받은 교제를 하고 싶은데 소그룹은 그런 교제는 별로 안 하고 애 얘기, 어디 놀러 갔다는 얘기, 먹었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자기는 너무 영적으로 충족이 안 된다라는 고민을 털어놨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교제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은혜의 나눔이 돼야 되는데
어느덧 인간적인 교제, 인간적인 대화의 주제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의 중심에는 항상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군대에서도요, 주말에 고참들은 같이 TV 보고 PX 가고 또 축구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눈빛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막내가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그 교회 간다고 내무반에 있으면서 고참 심부름도 하고 축구도 좀 차고 공 빠지면 공도 갖고 오고 해야 되는데 주말에 교회를 가면 그게 안 되니까 싫어하는 거죠.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관계의 지혜가. 뭐 나는 완전히 그들과 교제 안 하겠다, 관계 안 하겠다 이게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성도의 교제마저 예수님이 빠져버린다면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의 교제, 그것이 바로 롤 모델이죠. 초대교회의 교제는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즉 베드로의 설교,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 그 말을 받고 믿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요. 예수 믿고 세례 받아 거듭나죠. 그리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면서 그때부터 어떠한 교제가 일어나냐면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교육이 있는 거죠. 말씀을 배우는 거죠.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떡을 떼며, 여러분 우리가 교제라고 할 때 먹고 마시고 논다는 걸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분명히 교제와 떡 떼는 걸 구분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는 것이 교제가 아니죠. 물론 교제 안에는 떡을 뗄 수는 있지만 떡을 떼는 것이 곧 교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놀고 대화하고 인간적인 사귐을 하는 것 자체가 교제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이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성도의 교제 안에는 떡도 뗄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지만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으며 마지막은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한다. 저는 이 네 가지를 보면서 우리 영혼 공동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 있어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것 과연 얼마나 있는가 한번 퀘스천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대화 속에 그리스도 예수에 중심되어진 이야기들이 얼마나 서로 가운데 있는가. 떡을 떼는 거 있어요. 매일 같이 식사해요. 식당에서. 네 번째, 오로지 기도. 우리는 오로지 기도가 아니라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이 네 가지 중에 성도의 교제 영역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서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잘못되어진 모습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 가나안 성도가 이제 비유를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결국 성도라는 것 자체는 교회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란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이게 안 맞는 말이죠. 왜? 성도는 본질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주변에 교회를 안 나가고 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고 그들에게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잘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려면 우리 병원에서도 나는 크리스찬인데 교회를 안 나갑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같이 좀 이렇게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도와주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 중심의 교제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곳입니다. 에베레스트를 처음 정복했던 에드먼드 힐러리 경은 우리가 정복하는 것은 산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이런 말을 했죠. 1953년에 에베레스트를 처음 정복하고 그는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의 고백처럼 우리가 정복하려고 하는 대상은 세상이나 사물이나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제 중심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서로가 친해질 수는 있어도 우리의 자아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걸 통해 내 죄도 보게 되고 내 연약함도 보게 되면서 자아를 넘어서는 거죠. 사람들이 교제를 불편해하고 점점 교제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는 내 안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이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죄가 감당하기 어려워서입니다. 제가 보니까 점점 그러한 형태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서로의 짐을 서로 지라. 각자의 짐을
서로 나누어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병원 공동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 또 우리 직원선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교제를 이루고 함께 성장하며 함께 넘어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우리 병원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병원이 커지고 많아지는 것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만큼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크리스천들, 직원 선교회가 넓어지고 깊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성장할 때 우리가 그 많은 것들을 또 함께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